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22번째 호세아 인물 설교를 하면서 낭만과 희망, 사망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67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요란하게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매듭져서 아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충남 청양군에 아주 그 산골 깊은데 구봉광산이 있어요. 구봉광산. 근데 이 광산이 작업을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갱도 그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은 막 흙이 내려올 때 그냥 막 튀어나와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깊은 곳에 가서 일하던 김창선 씨라는 분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이렇게 갖고 제일 깊은 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오다가 중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에 120m로 들어가는 그 구울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그 구울에 이렇게 대피소가 있거든요. 이제 갱도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조그맣게 대피소가 있는데, 골로 이제 피해 들어갔어요. 그래야 좀 뭐 움직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가까스로 글로 피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화기가, 군용 전화기 고장난 게 버려진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대피소에 이렇게 전화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화기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김창선 씨는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6.25 전쟁, 그때 나이가 한 35세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6.25 때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세대인데, 통신병이기 때문에 그 전화기를 이제 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잘 고쳤어요. 다른 사람이 못 쓴다고 버려놓은 건데 고쳤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전화선에 연결을 했어요. 그 대피소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사진 넘어가요. 저렇게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대피소를 만든 곳에 저런 전화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버려진 전화기, 그걸 수리해서 이제 연결한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대피소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하고 그전에 이거 막 돌려서 따릉따릉하던 그런 전화 해서 광산 사무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나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대피소에 있다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근데 뭐 그 125m 그 흙을 그 당시에 뭐 그걸 파들어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먹을 거라도 어떻게 넣어주려고 관을 넣어보려는데 중간에 막 바위들이 막혀가지고는 도저히 그것도 몇 번 시도하다 못해. 그래서 이것이 연일 그냥 TV로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온 국민이 막 안타까움을 갖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이렇게 가끔씩 들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 뭐 열흘 지나면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배고프고 정말 죽음의 그 어두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탈수 증세도 일어나고 이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빠랑 통화하고 싶다.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이 통화를 하는데,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죽지 말고 살아. 또 와. 아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린 딸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김창선 씨가 후에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전까지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살 게 없고 몸은 그냥 다 쇠해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뭐 물이라도 많이 마실 수 있어야 하는데 물도 그 천장에서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 그거 이제 받아서 어떻게 조금씩 먹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뭐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춥고 두렵고 그 죽음의 고통이 스며왔어요. 이제 죽는가 보다 낭망하고 있는데 이 딸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가슴에 희망을 심어줬다. 희망이 솟아올라.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살아서 내 저 어린 딸도 교육 잘 시켜주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살아야지. 가슴에서 그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이 솟아올라서 그가 생존의 의지를 갖고 견뎠다고. 그래가지고 16일 만에 이 사람이 구출됐어요. 그래서 김창선 씨 드디어 구출. 사투 16세 6일 밤 9시 15분 땅 위로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 갱도가 저기 무너진 거예요. 하고서 광산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125m 그 안까지 무너지니 이거 뭐 어떻게 그 당시에 기계를 금방 파낼 수가 없어서 그걸 파 들어간 게 16일 만에 이제 파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출돼서 온 국민이 이때 희망을 가졌어요. 이거 내가 설교할 때 안 썼나? 쓰고 있네. 힘들어져. 그래서 여기 뭐 가림막 다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낭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에서 희망이 솟구쳐 올랐다. 그래서 살아겠다는 의지를 갖고 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먹고 그 안에서도 막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걸 견디고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낭망하고 있었으면 사망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을 갖고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더욱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에요. 어떤 일로도 자살은 미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근원은요, 어려움, 고통이 아니라 낭망이에요. 거기서 낭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그 가슴에 희망이 솟구쳐 오르면 그런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자살해 버릴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슴 속에 희망이 솟구치길 바라고요. 또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있다면 다시금 희망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김창순 씨가 광산이 무너져서 땅속에 머물러 있을 때 포기하고 낭망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렇게 팍 말라서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근데 저 사람에게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생존 의지를 갖고 살아난 거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묻혀서 낭망하지 마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아픔, 어두움, 그 낭망된 그 마음들을 헤쳐 뚫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에게서 사역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인데, 이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번성해 있는 역사를 이제 갖고 있던 때인데, 이 부강한 시대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영적으로는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계속 나라가 망할 때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헬라와 로마와 모든 그 강대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멸망할 때는요, 다 그 풍요로움과 그 정말 모든 그 상황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아주 극적인 타락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인간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참 살고 정말 세계에서 부러움을 갖는 그런 부유함을 가질 때 이렇게 깊이 타락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자살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고통하는 이런 현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음행, 세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쾌락, 쾌감을 쫓다가 정말 감동이 없는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간 또 빠지고 돌아왔다간 또 빠지고 이걸 반복해. 돌아왔다간 조금 아픈 거림이 있으면 돌아왔다가 또 더 깊이 빠지고 또 돌아왔다가 깊이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이키지도 않는, 들어도 감동을 받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어떤 터치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감흥이 없는 심령이 되어져서 죄에 깊이 들어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픈 사랑을 명하십니다. 정말 아픈 사랑이에요. 호세아는 그러나 그거 인간적으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 여자는 방탕한 짓을, 음란한 짓을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는데도 이 여자가 방탕한 짓을 하면서 계속 딴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다가 거기 가서 오히려 더 나쁜 사람한테 올무에 걸려서 매춘부로 팔려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인생, 버림받은 인생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고멜의 몸값을 가서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서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도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라고. 그래도 그 여인이 또 흐트러진 삶의 모습을 갖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아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도 이렇게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안에 거하라, 다시 이 음란한 짓을 하지 말고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아픈 사랑을 나타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왔다
또 들어갔다 돌아왔다 또 들어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역사를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더 악한 죄를 져요. 이게요, 죄 짓는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잠깐 회개하는 것 같이 있다가는 더 악한 죄를 져요. 죄로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해요. 근데 그걸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더 악을 행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엄하십니다. 엄히 다스립니다. 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엄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로 자꾸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셔서 다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상한 곳을 도로 낫게 하시고 아픈 곳을 싸매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 악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정말 삶의 아픔을 겪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싹고 씻고 씻어내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고 징계받는 데로 가는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통을 느껴요. 그 죄에 대한. 여러분, 죄 지면 고통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죄에 대한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을 남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족을 고통스럽게 고통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려고 던집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요양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을 했고, 저 적시자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 담임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서부터 나는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계속 리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보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당해요. 고통해요. 마음에 그냥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남에게 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남에게 막 던지면 남도 고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던지는 고통을 잘못 받으면 고통당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던질 때 고통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다스리고 정리하면서, 잠시는 그 고통이 던져지면 아프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그걸 다스림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나눕니다. 또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 고통을 던져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새로운 데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같이 순수한 마음, 진실한 믿음, 이게 참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 진실한 믿음,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은 죄 가운데서 고통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진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상하면, 이게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순수한 마음과 이 진실한 믿음이 자꾸 축소되고 눌리고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죄와 접근되어 있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신앙의 경험, 신앙의 틀, 모습만 있지 이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은혜의 감격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에게 묻어지고 부딪혀오는 죄, 던져지는 고통, 이걸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다스리면서 은혜의 길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잠깐 이틀 3일,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과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은혜와 행복이 있어요. 고통을 벗어 던져요. 은혜와 행복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행복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은혜와 행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을 이렇게 정말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이게 안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냥 누구야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누구야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 같은 그런 연애할 때 알고 지내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이 단어로 알자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자.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로 알자. 힘써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더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도 아니하고 감동도 없고 순종도 안 하면 나중에는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이 기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의 기갈이 온다 이거예요. 곤고함이 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 있으라, 초목 있으라, 짐승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가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창조주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부활 승천하는가 또 보여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자기를
인간으로 창조하시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 가슴속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고 그러느냐, 그 쉽지 않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편안한데, 목사님 왜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기 힘든 거 자꾸 암송을 하라고 그러는가. 그런 사람 여기 두 사람 있어요. 미안해요. 내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 안에 거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머금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심령으로 듣지 못하고 그러면 기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열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심원영 목사가 이걸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오늘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고 생명의 그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들려지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의 귀가 열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들을 때 열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게 활짝 열려진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유익해. 그래서 내가 그제도 우리 아카데미 학교에 가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한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얘기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열려주시기를 바라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순수한 마음, 진실한 믿음. 이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욱 깊이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변함없이 임하는 새벽빛같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시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낭망하며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며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김창선 씨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슴에 희망이 솟아오르고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빛을 비춤받고 생명의 비에 젖어들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복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